네, 묵상간증 신앙인 독립선언입니다.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경무에 시달리다 보니 야근을 하다 막차 시간에 버스를 놓치지 않고 타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늘 시간에 쫓기며 일하는 모습만 보니 커피 한 잔 같이 마시며 이야기 나눌 동료도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 인정받고자 도끼를 품고 일했습니다. 몇 해 전에는 직장에서 리더로 세워져 무리하게 일하다가 스트레스성 원형 탈모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만을 바라는 사꾼 리더였던 저는 결국 그 자리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3년 전 어느 날 야근하다가 힘들어 보이는 한 동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동료의 사정을 들어보니 이사간 집에 문제가 생겼고 업무 스트레스까지 겹쳐 사면 초과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인임을 밝히며 저 역시 힘든 직장 생활 중에 교회 공동체에 속해가고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며 신앙생활하도록 권면했습니다. 그러자 그 동료도 결혼 전에 뜨겁게 신앙생활했던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 일이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주신 사건임을 고백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은 그 동료에게 말씀이 들리는 은혜와 가족 모두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그는 직장에서 저의 든든한 동역자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면 뭔가 약점이 잡히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숨긴 채 오직 인정을 받으려고만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날 위해 죽어주신 선한 목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선언하니 하나님이 직장인으로서의 소명을 깨닫게 하시며 동역자의 축복도 더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내 삶의 주권은 주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함으로 자유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직장 동료와 정기적으로 만나 큐티한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직장에서 회식할 때 크리스천이라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정중히 말하겠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듯이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면 약점 잡히리라 생각하였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숨긴 것은 오직 인정이 목적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내 삶의 주권은 주께 있습니다라고 선포함으로 자유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은 나는 뭐뭐다 이게 7번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오늘 2번이 나와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라는 것은 우리가 양들이라는 거겠죠. 중요한 것은 그분의 음성을 내가 얼마나 선명하게 들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요즘 나오는 이어폰에는 외부의 소리를 안 들리게 하는 그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는데, 우리도 정말 세상의 그런 잡음들을 이렇게 걸러내고 주님의 음성만 듣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1절 2절을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배경을 설명드리면요,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를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절도고 강도라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양의 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는 양의 목자들은 다 가짜라는 뜻이에요. 이 의미는 물론 뒤에 가서는 예수님이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양의 목자라는 것은 우리들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사로, 구역장으로 지금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대요.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되고 우리의 모든 선택과 그것의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에는요, 목자들이 있잖아요. 밤이 되면 이 양들을 다 돌볼 수 없기 때문에 한 곳에 몰아 넣는다고 합니다. 그때 문지기를 고용해가지고요, 이제 문을 지키도록 하는데 문은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들은 1절에 나와 있듯이 절도고 강도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들은
자신들의 권력욕, 명예욕, 소유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양들을 이용하는 자들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양을 지키려는데 목적이 없어요. 양들을 훔치려는 자들인데 이들이 누구냐? 요한복음 9장하고 연결해서 보면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그 눈뜬 맹인을 어떻게 합니까? 출교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나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절도, 강도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이 사람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본다면 바로 목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어디로 가야 하는 것보다 어떻게 가는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곳에서 우리는 바로 목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늘 예수님을 통과하는 삶을 살아가야 참된 목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나는 사람들을 나의 성공의 도구로 생각합니까? 구원의 대상으로 생각합니까? 성공의 도구로 생각한다라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절도, 강도라고 볼 수 있겠죠. 구원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자들은 문을 통과하는, 예수님이라는 그 문을 통과하는 양의 목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절부터 6절을 보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이제 아침이 되면요, 문지기가요 양을 지켜주잖아요. 그러다가 문을 이제 지켜줬기 때문에 목자들이 다 각자 자기 양들이 있는 우리로 가요. 그러면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은요, 자기 목자를 분별해요. 이 양들이 시력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목자가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었냐, 얼마나 좋은 지팡이를 들었냐, 이런 거에는요 전혀 알아차리지 못해요. 목자가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도 보고 반하지 않아요. 양들에게 목자를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목자의 음성이라는 거죠.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챌 수 있는 것은 바로 경험과 관계를 통해서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요, 목자와 함께 보낸 시간이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게 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요, 우리가 진짜 목자가 되려면 먼저 목자이신 예수님을 잘 따라야 되거든요. 우리도 목자 되신 예수님과 오래 참으면서 관계가 깊어지면요, 발소리만 듣고도 알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이 목자이신 예수님께 만족하는 양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 또한 목자 예수님을 닮은 목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단어는요, 요한복음 9장 34절 35절에 쫓아내다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뜨고 나서 쫓겨났잖아요, 유대교로부터. 거기에 쓰인 단어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다가 쫓겨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쫓겨난 것을 목자가 양을 우리 밖으로 내놓은 것으로 표현한다고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에서 부당하게 외면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손해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오히려 새로운 초장으로 인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5절에요, 양들이 있잖아요. 자기 목자가 아니면요, 영어로 보니까 절대 따라가지 않는다,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NIV 성경에 보니까요. 타인의 음성은요, 타인을 절대 따르지 않는데요, 진짜 양들은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양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따라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도망가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참 목자만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랬을 때
중요한 거는 음성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4절에서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이 음성이라는 거 우리에게는 어떤 소리가 크게 들리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세상의 소리인가,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목자이신 주님의 소리인가, 사람의 소리인가, 기도 중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인가, 우리는 무엇을 크게 듣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신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3절 말씀을 보면 각각 다 불러 인도해낸다라는 그것으로 만든 적용 질문이고요. 나는 날마다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거짓 목자의 음성입니까?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까? 이제 7절부터 10절은 이것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제 새벽이 되면 목자가 양이 있는 우리로 들어갈 수 있는 합법적인 문은 하나뿐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그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문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중보자가 될 수가 없음을 말해주는 것인데, 이것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늘 통과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모든 결정과 선택이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결정을 내리는가, 선택하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에요.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가 다 절도요 강도라고 하는데, 이걸 그냥 시간적인 의미로만 볼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 예수님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앞세운다면 이것은 다 절도고 강도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 양의 문을 통과하는 양들에게 예수님은 두 가지 약속을 하세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구원과 꼴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안전과 풍요를 약속하는 수많은 문들이 우리들에게 열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고 나오지 않으면 결과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10절에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거지만 예수님이 온 것은 양인 우리를 위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영생 아닙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외적으로 보여지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런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놓여져 있는 풍성함을 말하는 것인데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를 제가 원어로 보니까 이것은요, 목숨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놀랍고 충만한 생명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주님과 교제하면요, 이거는 그냥 내 신앙 정도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흘러차고 넘쳐서 다른 이들까지 구원으로 인도하는 정도가 되는 것이 바른 교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영양실조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풍성하지 않으니 그냥 나 정도의 신앙, 그냥 나만 만족할 정도의 개인적인 신앙을 갖거나 아니면 영양실조가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거죠. 정말 이 교제가 풍성해지면요, 더 풍성히 얻게 되어서 다른 이들까지 구원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정도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나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인간관계를 맺습니까? 아니면 구원과 상관없이 선택하고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지는 않습니까? 양의 문이 예수님이 기준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과 인간관계가 예수님인가를 묻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예수님과 누리는 교제의 수준을 물어보고 있어요. 풍성합니까? 목숨 유지 정도입니까? 영양실조입니까? 이 더 풍성이 얻음으로써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구원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11절부터 13절을 보면요, 이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라고 해가지고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버린다고 하십니다. 이거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그 당시 목자들은요, 물론 양을 지켜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양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사람은 없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겠다. 이게 바로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시겠다라는 거겠죠. 근데 사꾼 목자들은요, 12절 13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위험 요소가 없을 때는 자기 일에 충실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그들의 목적은 양에게 있지 않고요, 삭새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지면 두려워서 양들을 팽개치고 달아난다라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꾼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유대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들의 우선순위는요, 양들에게 있지 않았어요. 돈과 권력에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목적이 양들에게 있다, 영혼에게 있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나는 양이 먼저인가? 삭시 먼저인가? 무엇을 바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삶이 먼저인가? 삭시 먼저인가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14절 15절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래요. 그래서 나는 내 양을 안다, 양도 나를 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얼마나 친밀해지기 원하시냐? 15절에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처럼 풍성해지기 원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얼마나 친밀했습니까? 그 관계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까지 될까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의 관계까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뜻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안다면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못할 일이 없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안다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진정한 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 마음을 다 헤아려 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상할 때가 우리들에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유일한 위로가 뭐냐?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이렇게 말씀 묵상하며 나를 아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내 곁에 있는 지체가 구원받도록 내가 자발적으로 희생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 곁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해야 하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마음과 상태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 믿어집니까? 나는 하루에 얼마나 예수님과 교제합니까? 바쁜 그리스도인이요, 나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주님과 교제 없이 바쁘게 살아가면요, 우리는 나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6절에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것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이 있는데 그들도 예수님이 구원으로 인도해 가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17절 18절을 보면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우리를 양으로 삼으시기 위해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 이방인들까지도 새로운 무리 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자신을 자발적인 죽음에 내어 두셨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 우리에게 강조되어지는 것은 자발성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예수님이 18절에 보니까 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권리 포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 계명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의 권한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우린 로봇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내 맘대로 살아가는 데 쓰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을 지키기 위해 쓰는 자들이 있어요.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모든 자유와 권리 포기를 하는 자들이 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거겠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사용해야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19절부터 21절에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라고 해서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요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대하던 모습의 목자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자로 예수님을 폄하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21절에 보니까 표적을 보고 믿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맹인의 눈을 예수님이 그래도 뜨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믿는 것 같이 보이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거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인간적인 시선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선한 목자로도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겠죠. 이처럼 말씀을 들어도요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면 오히려 그 말씀을 판단하며 분쟁을 이렇게 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이기에 이것에 대한 마지막 적용 질문은요. 나는 말씀을 들을 때 내 죄를 깨닫고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의심하고 부정합니까? 라고 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늘 모든 선택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는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과 또 무엇보다도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그 무엇보다도 크게 들음으로써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며 생명을 풍성히 얻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